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광고 하나 더 하면 우리 이제 카메라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일어나셔갖고 이제 카메라 쪽으로 쓱 가시면 얼굴이 카메라에 이만큼 잡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조금 숙이셔서 이렇게 가야지, 아니면 막 본인 얼굴만 이렇게 꽉 잡힐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이제 생방송으로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거를 좀 신경 쓰셔서, 여러분이 난 얼굴이 크게 보이는 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나가시면 크게 보이니까 여러분 고려하셔서 카메라가 작동되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지난주하고 이번 주 전할 때에 마음에 항상 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혼자 계신 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부모와 가정에 대해서 전할 때에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 교회에도 이제 뭐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말씀을 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정의 부부와 부부 사이의 관계를 아셔야, 성경이 말씀하는 걸 아셔야 우리 여러분이 새로 오시는 분들, 앞으로 오시는 분들도 권면하고 지도할 수 있어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볼 때에 저하고 사모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죠. 그러나 저하고 사모님하고 물어보는데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다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여러분 권면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여러분 들으시고 아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정생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부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에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또 아내는 남편을 섬길 때에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자녀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일 속담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한 부모는 10자녀를 기를 수 있어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섬기기 어렵다. 섬길 수 없다. 한 부모를 모실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자녀를 양육하는 거하고 기르는 거하고 부모를 섬기는 거는 다른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권면도 하고 지도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그런데 그 순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2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그러면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를 써요. 근데 옥중에서 편지를 썼다고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근데 옥중서신을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면서 부모에게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부모에 순종하는데 공경하는 게 어떤 근거에서 나왔냐면 십계명에서 나왔어요. 십계명에 5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시내산에 이제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계명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돌판으로 받았어요. 그 5번째의 계명이 뭐냐면 방송지 준비됐죠? PPT 한번 출애굽기 20장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이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그 설교를 해요. 말씀을 하는데 말씀이 3번 나오는데 2번째의 말씀의 내용이 이제 그 계명에 대해서 나와요. 그때도 10계명을 말씀해요. 신명기 5장 16절인데 우리 5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있으니까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곧 펴주세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의 10계명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 그래요. 오늘 그 내용을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의 부모에게 순종하라라고 하면서 말씀한 내용을 보면 2절에 제가 읽으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여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근데 이 말씀을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약속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 말씀을 해요. 근데 여러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4번째까지 있는 다음에 5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런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히브리어를 보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무겁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이제 그 강조형을 사용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모를 공경해라, 어른을 공경해라, 그 다음에 지도자를 공경하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유교의 사고방식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도자도 공경하고 주변의 어른도 공경하고 그 다음에 왕도 공경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런데 성경에는 오직 이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그 예는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기만 사용된 거예요. 한번 검색에 찾아보세요. 또 야레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단어를 사용할 때도 부모에게도 그 단어를 사용해요. 두 번씩 나오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처럼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그렇게 두신 거라는 거예요. 인간의 하나님 말고 다른 인간관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우선을 두어야 될 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께서 우선을 두셨냐면 구약에서 율법을 보면 죽이는 게 있어요. 돌로 쳐 죽이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게 있는데 죽일 때 언제 그러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면 돌로 쳐 죽여요. 그래 여러분이 보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왜 그 안식일 안 지켰다고 왜 돌로 쳐 죽였을까?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경우에도 돌로 쳐서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한. 그 다음에 또 돌로 쳐서 죽인 거 뭐냐면 죽이는 거는 생명을 해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거예요. 또 하나 간음을 행했을 때. 간음을 한 거는 뭐냐면 그 부부 사이에 이 다른 사람이 생명을 거기다 심은 거죠. 그게 간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생명에 관한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죽인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데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죽이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생명에 관한 법뿐만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만큼 더 강하게, 더 중요하게, 그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부모의 도리를 나한테 다 했으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부모가 나에게 그 도리도 다 못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를 제대로 잘 보살펴 주지도 않고 내가 성장할 때 잘 도움도 안 주고 그랬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할까? 그게 아니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이 땅의 생명을, 육체적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육체적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의 사실만이라도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평생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어요. 아멘. 부모가 다 해준 게 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내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셔서 내가 존재하는 것 때문에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한다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먹을 거, 그 다음에 입을 거, 잠잘 곳도 마련해 주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이제 생활을 못할 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보통 이 말씀을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을 할 때에 이 10계명의 말씀을 쭉 보면은 9계명과 10계명이 그래요. 내 이웃에게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에는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뭐 내 이웃의 가축을 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이 10계명을 듣는 대상이 우리 청년들처럼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도 있고 재산도 있는 사람이죠. 활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를 모시면 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지요. 경제적으로 손해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피해가 있고 또 정신적으로도 피해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피해가 있어요. 부모를 모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도 맞춰줘야 되고 물질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모신다는 거는 그 사람에게 그 손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안 모시는 거하고 모시는 거 하면 그 손해가 들잖아요. 자녀에게 들어가는 거, 부모한테 내가 살아가는 데서 부모한테 아무튼 뭐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부모를 모시는 게 손해가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를 모시는 걸 통해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고 하는 말씀 뭐냐면, 네가 손해를 입고 네가 어려움이, 부모를 모시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고 너에게 내가 복 주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는데 그 소년이 꿈이 뭐냐면, 이 5대양 육제도를, 이 5대양을 딱 지나다니면서 이 대륙을 이렇게 다 탐험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게 꿈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 꿈을 가지고 이제 성장을 했어요. 청년이 돼서 이제 그 선박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야, 내 꿈이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어렸을 때는 그 바다만 보면서 야, 내가 한번 저 바다 끝까지 가서 한번 다 그냥 모르는 데 다 가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서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선박에서 취직을 해서 이제 거기 타고 이제 그 외항선이죠, 배를 타고 이제 쫙 떠나기로 마음 먹고 이제 어머니한테 인사를 딱 한 거예요. 어머니, 내가 이제 그 어렸을 때의 꿈인 거기를 이제 가게 됐습니다. 자, 어머니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인사를 딱 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딱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네가 떠나는 것이 너무 괴롭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떠실 거예요? 여러분이면 설득하고 그냥 가방 들고, 진규 가방 들고 그냥 가버려? 동현이 가방 들고 가버려 그냥?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꿈꿔왔는 건데, 자기가 지금까지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제 발목을 잡는 거예요. 어머니도 괴로워서 그렇겠죠. 이제 아들을 떠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마음을 탁 먹고 이제 안 간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5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잘되고 장수하게 한다. 너 잘 될 거다 라고 축복을 하면서 기도를 계속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손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통도 있고 힘든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다라면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 공경하라는 말씀도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종 각색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번에는 뭐냐면 아버지한테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아버지의 그 권위가 굉장히 강해요. 어느 정도 강하냐면 아내가 이제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오면 아버지가 손을 딱 들면 아이를 이제 키워요. 이제 양육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손을 안 들면 아이는 죽어요. 죽임을 당해요. 그 정도의 권한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손을 안 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장애인이나 또 이제 그 기형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있으면 거기다 뭐 그렇겠죠. 그 정도로 굉장히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강한 거예요. 권위가. 그런데 성경은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서 굉장히 그 파격적인 말이에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무슨 말이야 이거. 자녀는 내 말에 복종하고 내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말은 무슨 말이냐. 그렇게 생각할 정도인데 바울 사도가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뭐 감정적으로 상하는 것도 있지만 학대하는 학대.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책망해서 낙담하게 하는 일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노엽게 일부러 하겠어요? 힘들어서 그런 거죠. 살다 보니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데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그 자녀한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 가서 그 마음 풀 데도 없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사람, 그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또 자녀잖아요. 이렇게 큰 우리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했다가는 이제 대드니까 안 되고 좀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도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두 분이 사이가 안 좋으셔갖고 이제 따로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저희를 이제 다 키우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힘드시면 이제 집에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좀 짜증 나시는 목소리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어떨 때는 막 한번 화내시면 막 한 시간도 화내시고 막 2시간도 화내시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대학교를 온 이유가 부모님에서 떨어지려고 멀리 다 전라북도에서 전북대학교 다니는데 일부러 저는 이제 멀리 떨어지려고 서울 이제 여기로 온 거예요. 그런 경우였는데 아무튼 한국 사회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잘 세워지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송 우리 55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 있고 우리 찬양
1절 부르고 2절 부를 때에 안 해요? 네. 2절 부를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보시면 사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그럼 가정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시고 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거야. 아버지로서 섬기고 아내로서 섬기고 남편으로 섬기고 또 우리가 자녀로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데 섬기는 방법이 어떠는 거냐는 거예요. 내가 아내로서 누구만 대접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나는 아내로서, 나는 자녀로서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렇게 섬길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사천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바깥을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찬양 불렀던 찬양에 보면 기쁨도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하면, 우리가
예수님같이 누려야 될 그 천국에는 슬픔도 괴로움도 없는 곳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그 모습은 뭐냐면 기쁨 때문에 슬픔도 서러움도 고통도 같이 느끼면서 주님 안에서 그것을 겪을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그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1인 가정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중심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한국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주여 제반의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한 것이 무엇인데 나에게 상처만 줬는데 하면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부모에게 입었던 상처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상처 입었고 남편에게 상처 입었고 아버지에게 상처 입었고 어머니 부모에게 상처 입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부모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못하고 사랑하며 복종하지 못하고 있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으로 받았던 상처들이 있다면 아버지여 정말 나를 이 땅 가운데 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하시고 있던 그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여 부모에게 아버지 받았던 상처들과 아버지여 열악한 마음을 아버지여 괴롭혔던 것도 있다면 주님 아버지여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였던 그 괴로움과 슬픔 때문에 생겼지 우리를 살아가는 마음이 변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여 그 아버지여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연약한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아버지 우리가 경험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아버지 방해하던 우리 아버지 걸림돌이 있습니까? 아버지여 걸림돌 아버지 우리 찢기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구할 때에 우리가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주님께서 아버지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부부로 또 부모와 자녀로 섬기게 하신 그 이유가 그 가정에서 정말 하나님 모시며 살아가는 그 가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주셨는데 우리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는 관계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전에 그렇게 되었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할 때에 주님 다 씻어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정말
혼자 있더라도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정말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또 모든 막혔던 모든 관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가정을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누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고맙습니다.